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뭍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를 나누고자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또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이가 어디까지 어린이인지는 여러분들 자유에게 맡기겠습니다. 제 딸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린이라고 주장을 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교회 근대사 속에서 보면 1856년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첼시에 제일 유니버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찰스 레나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부모님들에게 이 어린이에 대한 소중성을 강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회 한 위원회에서 매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킬 것을 건의하게 되면서 이제 세상에 서서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3년 미국 장로교 총회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6월 첫째 주일을 꽃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부터는요 5월 첫 주일을 꽃주일, 즉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어린이날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1919년 3월 1일 이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 그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92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 그러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신데 일본 도쿄 대학 문학과에 재학 중일 때 일본 유학생들 모임이 색동회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귀국해서는 소년운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란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고 어린이를 아끼기 위하여 정말 소중하게 여기자는 운동을 일으켰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린이날을 세우게 된 취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꾀하며 부모에게 감사하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이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어린이날의 방향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바르고 슬기롭게 자라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이 어린이주의를 제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놀라고 치를 떨게 했던 서울 양천구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 장씨부모의 학대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이 외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아동이 학대받고 있을 것으로 얘기되어지고 있고요. 아이가 난데없이 실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앞날이 얼마나 암울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또한 심각한 의식은요,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의식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느 TV 대담에서보다는 인터뷰 속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녀보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죠. 자녀 낳으면 교육비, 양육비, 여러 가지 일들 힘든데 강아지는 그거보다 편하고 귀엽다 이겁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보니까 반려견을 자식처럼, 아이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저 부천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한 번 전화가서 하소연을 해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느 큰 회사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강아지를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아주 품에 안고 교회도 오고 그랬었대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교육장님이 이제 알아보니까 강아지가 아파서, 이제 반려견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뭐라고 안부 전화를 해야 되는지 고민했대요. 강아지라 그래야 되나? 그래도 좀 신사스럽게 반려견이라고 해야 되나? 암컷이니까 따님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못 뵈서 전화 드렸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따님이 아프다면서요. 따님 캐치했어요.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딸 이제 다 낳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스러운, 물론 개개인의 취향이 있어요. 반려견이라 정말 가족처럼 생겨 소중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귀중하죠.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반려견을 인간의 위치에 같이 두고 대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어느 정도 특별하냐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인간은 짐승과 다른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받은 존재로서 아주 귀한 존재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반려견에 대한 인식, 의식, 이것이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문화시민이다 해가지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자식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은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반려견을 데리고 뛰고 있어요. 같이 뛰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반려견을 들고 뛰는데 반려견이 앞에 뛰가는 거예요. 앞에 뛰고 이제 주인은 뒤에 뛰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농담한 건지 몰라도 아이고 개만도 못한 사람이네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화가 나가지고 반려견한테 뒤에 와 이래가지고 이제 뒤에 뛰게 했는데, 또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더래네. 아이고 걔보다 더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려견을 옆에 떼서 보조를 맞춰서 뛰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걔 같은 사람이네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자각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비교 대상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식, 즉 어린이, 이 어린이를 반려견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정말 반려견의 의미를 갖고 잘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반려견을 마치 자식보다 더 소중한 그런 일들로 자식을 안 낳고 반려견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식과 어린이를 통해 얻어질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 반려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급수가 다른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목적의 방향, 초점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자녀인지,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소중히 여기서 내게로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책망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으며,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 나오는 자녀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애들 클 때 다 그렇죠. 소리치고 막 저지르고 다 하죠. 왜?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인터넷상에도 가만히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막 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자식을 안 낳겠다는 이야기 막 올라올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자식은요 정말 내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가진 생명을 후대에 전달한다는 중요한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생명이 끊임없이 후대로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전달되고 유지되고 이 땅에 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비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식을 통한 행복과 기쁨은 덤으로 얻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지요. 그래서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 내 생명이기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자식 입장에서 보는 부모는 내 생명을 이어주었기에 존중하고 마땅히 공경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자식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방향과 초점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린이들, 자식을 정말 소중하고 내 생명을 이어갈 아름다운 자식에 대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더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신비한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처럼 사망에 이른 거죠.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분들이 여러분들과 저인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존재가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죄로 인해 사망이 찾아온 시한부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달받게 된 귀한 존재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이단의 교조나 이슬람 같은 종파나 유물론 같은 무신론적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믿음의 방향을 혼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이상한 설교라는, 정말 그들이 목회자인지 정말 목회자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유튜브에 막 올려놓는 일들 속에 교인들이 많이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말이죠, 이단들이 성도들이 주를 향한 마음이 혼돈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혼돈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엉뚱하게 장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생을 위해서 잘 지켜야 돼요. 아담은 생명을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켰어야 해요. 그걸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서 지켜내야만 합니다. 절대 뺏겨서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선포하셔요. 그러면서 5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달받은 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순간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망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육신의 병도 인생의 문제도 치료받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인생 속의 입학과 졸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현장에 출생하면서 입학을 했고 죽으면서 인생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사망의 역사 치료받고 부활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상가들의 주장은요, 인간은 단지 물질의 결합에 불과하고 죽으면 다 물질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과학자들 또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겁니다.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며 그 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 단순히 유전자 정보를 이어주는 그런 순간의 매개체,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상을 유물론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신론, 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상이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영과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가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존재와 정신적 존재의 그 혼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류 최초로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고요,
우리 몸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세계적인 유전자 공학자가 있어요.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신의 언어예요. 거기에서 내용에 보면 DNA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다라고 표현했어요. 도무지 자기의 그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체의 설계도를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탐복을 하는 거죠. 그는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이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인 평안을 누리고요, 그리고 어떤 위로를 얻는 광경을 보고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한 거기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는 이 후에 후천 속으로 오류가 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또한 새롭게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새로운 처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처소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고 말씀하는 게 우리가 성경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12절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부활과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분명한 방향과 초점을 갖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방향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노라,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권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라고 권고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말 그 천국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속에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말고 꼭 가져가야 될 초점이 부활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이 천국의 상급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늘 우리 마음속에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일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 그리고 사역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고백이에요. 초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안경에 초점이 안 맞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상이 일그러지기도 해요. 제가 어릴 때는 장난감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딱총도 만들어서 장난감도 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장난감이 있다면 돋보기예요. 참 요즘에는 흔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그거 돋보기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구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돋보기를 태양을 향해 붙여놓고 그리고 빛이 모여지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검은 이제 암흑질을 갖다 대면은 막 연기가 내고 불이 납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미가 막 지나갈 때 그 돋보기 가지고 초점을 맞춰놓으면은 개미가 막 죽어요. 어릴 때는 그게 재미있어서요. 지금은 못하겠지, 안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우주 레이저 전쟁이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느낀 겁니다. 초점을 작게 만들수록 집중력이 생기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고난과 아픔들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강력한 초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복음에 집중력이 생긴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려집니다. 손과 발에 묶여진 착고가 풀려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기도와 복음의 집중력과 부활의 집중력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여러분들 삶에도 이 부활의 집중력을 갖고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란 말은 이득을 말하죠. 그동안 그에게 이익이 되어진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5, 6절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베냐민 지파인 것, 히브리인의 순수 혈통인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 교회를 핍박한 것, 율법에 의로 흠이 없게 산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기득권이었고 이득이었어요. 유대계의 골수분자여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혈통, 가문, 종교적 유산, 열심, 지식, 율법, 준수,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이득이었던 거죠. 그런데 8절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라고 관점을. 왜? 저는 유익했는데 왜 해가 됐을까?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예요. 이런 결단을 한 이유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8절 9절에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득과 기득권을 갖고 하나님을 쫓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가 믿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교만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 주님을 초점 삼고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마치 자기가 죽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지만 그 일들을 주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는데, 부활에 초점을 맞췄는데 짐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을 깨끗하게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왜 자식을 홀대할까? 왜 안 낳으려고 할까? 자식 키우는 게 부담 느낄까? 한 가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 편하고 싶어서, 나 열심히 잘 놀러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짐을 지기 싫은 거죠. 나 자신의 쾌락과 좋은 일을 부인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들이, 소중한 어린이들이, 내 생명의 전달자들이, 귀중히 여김받는, 그리고 사랑해야 될 그들이 홀대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를 볼 때 나를 키운 자, 부모도 짐을 지고 그 어려움을 감당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은 주님 말씀대로 영원히 계속 생명의 전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도 이루어지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자손들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증거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